오늘 수요정기법회 법사 스님은 해총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출가득도 하시어 자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발기인이시며 제5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복지법인 불구표의 대표 이사이시며 부산감로사의 회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큰 스님을 환영하셨습니다. 얘기할까요? 합장을 다 해주십시오. 광명진노노 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우라바르타야후모 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 아니 바드마주바라부라바르타야후모 오드라마니 바드마주바 구라바르타야후 나무 답을 발일체업장 불경 발일체업장 쌍다라니 나무아미타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야따미 이가란다가미 이가라나미다가레 사바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미리도바리 아미리다시땀바비 아미리다비가란제 아미리다비가란더 거미니 가가나기다가레 사바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타지야따미리도바비 아미리다시땀바비 아미리아나 기다가레 사바나 오아미 타불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불교방송 법당에 가득 메워주신 불자님께 광명진언을 3번 외운 것은 제가 일생을 하는 진언입니다. 스님이 돼서 지금까지 하면서 저녁에 잘 때 광명진언하고 잠들고 아침에 잠 깨자마자 광명진언을 하는 진언인데 불교방송을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불자들 가정에 만사형통하십시오 하고 광명진언을 외워드렸고 두 번째는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종도 다란이 진언인데 여러분은 조상이 계시고 앞으로 또 많은 영가들도 접하고 삽니다. 나하고 인연 영가, 인연 없는 영가, 부모 영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영가가 계름을 벗어버리고 극락세계 왕생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그 진언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합장을 다 한번 해주십시오. 사자를 보지 못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많은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자 옥졸이 그 사람을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염라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는 불효했고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았으며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죄로 여기 이렇게 잡혀왔으니 적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염라대왕은 끌려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보낸 첫 번째 사자를 보았는가? 염라대왕이시여,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늙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는 사람, 염라대왕이 하시오, 그런 노인들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도 나도 저렇게 늙을 것이니 한시바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는가? 예,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낸 두 번째 사자는 보았느냐? 예, 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병든 사람이 홀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대소변 속에서 뒹굴고 있는 가엾은 모습을 못 봤단 말이냐? 염라대왕이시여, 그런 것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도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예, 저는 어리석은 탓에 그런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보낸 세 번째 사자를 만나보았는가? 예, 그것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사람이 죽은 뒤 이틀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냐? 예, 대왕이시여, 그런 시체에 하여 깨닫지 못했느냐? 너는 이제 그 게으른 죄에 대한 업보로 벌을 받지 않으면 부모나 형제, 자매, 친구나 친척이 한 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지은 일이므로 벌도 내 스스로 받아야만 할 것이다.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을 마치자 옥졸이 그 사대를 끌어다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이 이 세상에 보내는 세 명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보고
정신을 차려서 게으름을 버린 사람은 다행스러운 사람이지만 이 사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고 긴 밤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과 병든 자와 시체 이 세 가지를 수없이 보고 듣고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인과 병든 자와 시체라는 세 사제를 늘 보고 듣고 만나면서도 항상 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이 세 명의 사제를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는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세 명의 사자가 나를 직접 찾아와서 느닷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편안하게. 이 낙락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젊음이 늘 있는가 하면은 늦게 돼 있어요. 무상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입이 비틀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 늙는다 이 말씀이지.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도 80대 노인이 지팡이에 간신히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70년 후의 내 모습이 저 모습이라면은 내가 과연 위대한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 닭보듯이 하면은 발전이 없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왜 잘 살까? 왜 못 살까? 왜 병이 들었는가? 왜 건강한가? 왜 키가 큰가? 왜 키가 작은가?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잖아요. 의심 있는 자만이 의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늙으면 그냥 있나? 늙으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병들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만 병들지 나는 병들지 않겠다. 아니잖아. 옆에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가도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한다니까. 상대방이 죽었지 나는 안 죽는다. 이래서 저승사자가 인간답게 살고 부처님 잘 믿고 살라고 저승사자를 셋 보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불교 신자는 다행히 알지만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몰라.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다. 이 세상의 괴로움의 극치가 아픈 괴로움, 늙은 괴로움,
많이 있지만 함축하면은 생이냐 사냐야. 없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 하루에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는 것이 지옥의 극치다. 여러분, 하루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하면은 여가 즐길 여가 있습니까? 공부하려고도 없어. 즐기려고도 없어요. 하루에 10,000번 죽었다 10,000번 깨어나 보십시오. 고통이 그렇게 심한 것이 지옥인데 그것이 뭐야? 생사를 반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생사를 반복하는 것은 괴로움이 따르게 돼 있죠. 여러분, 부처님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늙기 때문에 병들고, 병들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근본 사고야. 그래서 사고를 또 더하면 팔고잖아요. 거기다 또 더하면 84,000가지 고야. 그래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뭐야? 핵이 생사 벗어나는 거다. 그래 아란만 되면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지가 2013년이죠. 부처님은 태어난 역사를 안 하고 열반하신 날짜부터 따지죠. 왜 그럴까? 2557년이야 오늘. 부처님 돌아가신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왜?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처님도 이 괴로운 업이 몸에 있어. 몸에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부처님도 그 송곳을 피해서 비비산청까지 쫓아 올라갔지만은 결국 찔렸다고. 우리같이 아픔을 받지 않고 그 과보를 받지만은 이 몸이 있는 한 이 몸은 부어깨 수시는 미면흑루라. 이 몸을 받은 자는 반드시 고가 따르게 돼 있어. 밥 먹어야 되지요. 자야 되지요. 씻어야 되지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몸을 다 벗어버린 상태에서 끝난 상태에서 이게 열반이야. 밀반화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 벗어난 상태가 열반.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된 열반이 아니야. 그래서 열반한 날부터 부처님 연대를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난 건 잘난 대로, 못난 건 못난 대로, 건강한 건 건강한 대로, 건강치 못한 건 건강치 못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열반을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불교에서 일대사 인연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원 큰 스님을 11살 때 와가지고 40년을 모셨는데 저는 절에 와서
제일 처음에 왔는데 30 넘겼으니까 내가 선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죠. 여러분들도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은 소원 성취 만사형통입니다.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국에서 불교 방송, 불교 TV를 시청하는 분들 다 선물 받습니다. 부처님 믿으면. 나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람도 포교를 해와서 많은 스님을 칭견했습니다. 효봉 큰 스님, 금호 큰 스님, 동산 큰 스님, 정강 큰 스님, 구화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향곡 큰 스님, 운어 큰 스님, 청담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월화 큰 스님, 월산 큰 스님, 당대 큰 스님을 자원 큰 스님 모시는 덕분에 많이 친근한 것이 나로서는 큰 복이다. 아마 그 복으로 조계종 포교원장을 5년간 임기 마치고 불교 방송국에 와서 지금 법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자운 큰 스님 모시면서 배운 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부터 자운 큰 스님은 외국을 많이 가보셨어. 그래 나보고 시자로서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 난 60년대에는 에이 외화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외국 가느냐 해가지고 자운 큰 스님 외국 가는데 안 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분들을 내가 모셔드렸어. 동산 큰 스님 시범인 홍교 스님께서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 많이 계셔서 자운 큰 스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고 또 지효 큰 스님의 상자인 거해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또 자운 큰 스님을 모시고 외국을 다녀오시고 송강사 주지하시면서 그 법당을 잘 짓고 송강사 중흥을 일으키신 효노 스님을 가시도록 뒷받이를 해서 자원 큰 스님께서 동남아시아, 유럽, 공산국가까지 다 다녀오셨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큰 스님이 최고로 많이 갔다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이 하는 해에 88년도에 3월 달에 자운 큰 스님이 나보고 20년 만에 대청아 외국을 좀 가라 그래. 아 스님 내가 안 간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안 갑니다. 어릴 때부터 스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수긍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운 큰 스님 하는 말이 그게 아니야. 금생도 좋지만은 내생도 좋은 거야. 내생도 좋은 거야 그래. 그 내생도 좋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느 해에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역대적으로 공부하신 전생 그 모든 과정이 내 머릿속에 석화전과 같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88년. 여러분, 자타카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으로부터 생활하신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자타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안 된 것이 없어. 황금색 사슴도 됐고 들새도 됐고 뭐 안 된 것이 없어요. 그 과정을 제가 머릿속에 속화전능하시 싹 지나가면서 그 지리를 딱 깨달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부처님 계시죠?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그래. 깨달은 분이 이렇게 말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야.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그때 내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것이 나는 부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갖춘 분이 부처님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붓다가에서 성불 하시고 난 연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였건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증이라는 것은 영수증 중자예요. 얻을 뜻자야.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깨치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증득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불교 방송에 와서 법문하니까 이렇게 많은 청중들, 시청자 하는 분들이 와서 법문 듣잖아요. 여기 오신 분은 나를 확실히 봤지. 나는 여러분을 확실히 봤고,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 이게 증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과정을 확실히 밟았다. 밟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확실히 밟았다. 부처님께서는 새벽까지 깨어있으라 그래. 우리는 오용락에 젖어서 오용락이 깨어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가짜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상으로서, 음성으로서 나를 볼락하면은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어디 보면은. 네? 증득이야, 증득. 확실하게 불교 방송국에 오셔서 법문을 듣는 과정에서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내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수박 고닫기가 아니고 아까 저승사자를 셋 보냈는데 저승사자가 오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딴 일 하고 있었잖아요. 천만만 와본들 저승사자를 볼 수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못 본다고. 깨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왕궁을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 거야. 그걸 못 보면은 안 되잖아요. 부처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사회 살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을 접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바로 포교고 포교가 바로 수행이야. 그래 내가 포교원 슬로건을 포교가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수행을 잘하면 그것이 바로 포교고 포교를 잘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하나예요. 그 슬로건을 내가 포교원의 슬로건을 수행이 곧 포교다. 수행하는 모습을 잘 보는 일반 대중들이 존경심을 갖고 존경심을 가지면 그게 포교야. 아니 불교 방송에 법문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정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또는 형제간께서 불교 방송에 와서 법문 듣더니 아이고 사람이 틀려졌어. 진리를 알면 사람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포교야. 존경하잖아요. 아니 불교 방송에 가서 들어봐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님은 우리 형님은 별것 아니야. 그런 포교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2번 화살을 받지 않는다.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습니다. 코끼리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가 물을 좋아서 물속에 툭 들어가면은 물 있는 데는 웅덩이야. 또 수렁이에요. 가물어 있는 방국에 물이 있는 곳은 수렁이 됐건 웅덩이 됐건 그런 데예요. 근데 코끼리 모르는 것은 물이 좋아서 확 물 먹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면 무게에 의해서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부처님이 수차 말해서 못 나온다니까.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지만은 몸이 무거워서 못 나와. 그러면은 99%는 다 물에 빠져서 죽는데 거기서 한두 마리가 구살생으로 살아난 코끼리는 기억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물에 물만 먹지 들어가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것이 2번 화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금생만 살았습니까? 수십억 건 만년 전부터 몸을 바꿔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교원 연장에 있을 때 자살 이대로 좋은가 해가지고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자살한다고 그 일이 해결된다면 자살하지만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곳으로 빠지는 거라. 자살하면. 그래 부처님께서 자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없어. 부처님도 안 된 것이 없어. 소도 됐다, 말도 됐다, 원숭이 됐다, 사슴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새도 됐다가, 버러지도 됐다가. 왜? 여러분 지금 법문 듣고 있는 마음 있죠? 마음 있죠? 이 마음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모든 것들하고 마음은 똑같아. 내가 이것을 그 전에 깊이 사설에 들어가 보니까 삼풍 사건 아시죠? 삼풍 사건 터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깔려가지고 18일, 19일간 생존한 사람이 있어. 제일 처음에는 집안 식구도 생각하고 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자원 스님을 따르는 배구 연불 회원이야. 그 산 사람이. 그런데 최후에는 이것저것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1년뿐이라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내가 그것을 접했어요. 접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래, 그러한 절박한 상태에서 삼자가 같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 하면은 몸집이 큰 코끼리, 중간쯤 되는 사람보다 영 작은 개미가, 코끼리, 사람, 개미, 삼자가 그 상황에서 같이 갖춰져 있다 하면은 코끼리라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큰 건가? 중간쯤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간쯤 큰 마음인가? 몸집이 작은 개미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작은 마음인가? 마음은 몸집에 들어가 있지만은 작고 크고 작다 하는 것을 떠난 상태에서 여여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깨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평등이에요. 그래, 몸짓에 마음이 크고 작고 한 것이 아니구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마음은 똑같구나. 여여하구나. 그래서 개미나 사람이나 돼지나 닭이나 생명체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비둘기 비유하시잖아요. 비둘기. 그러니까 내가 비둘기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석가모니 붙인 전신이야. 내락하니까는 안 내줬거든. 왜? 내주면 비둘기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안 내줬어.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소리가 수행자 당신은 어떻게 편애를 하느냐? 비둘기만 생각하고 나 이 굶주린 내는 생각 안 합니까? 맞잖아. 평등인데. 그래서 수행자 부처님 전신이 돌기짝을 칼로 돌려가지고 비둘기만큼 주려고 저울에다 준 거야. 무게를 대라니까 웬걸 비둘기만큼 무게를 달아서 비둘기하고 저울질 하니까 그 수행자 살점이 작은 거야. 그래서 또 띄워놓고 또 띄워놔도 작아. 비둘기가 무거워. 그래서 마지막에 몸을 다 올려놓으니까 비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인간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개미가 됐건 사람이 됐건 코끼리가 됐건 등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날짐승, 날파리 하나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자원스님께 매복을 가려 해서 내가 그걸 깨추고 나니까 제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108명을 모셔가지고 저기 불광사에 계시는 성은 큰 스님께서 미국 LA에다가 설해사라고 집을 짓고서 큰 집을 짓고서 오픈하는데 개업식을 하는데 한국 세계 불교도대 대표로 가서 내가 염설도 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를 갔는데 인도를 가니까 인도에 부다가 있죠. 부처님 깨달은 거. 응? 그걸 가니까 거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대접을 했다. 옷까지 다 벗어 줬는데 두 번, 세 번, 한 번 가고 아이고 내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탄생하셔서 돌아가신 곳을 안 본다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10번 오겠습니다 하고 10번 갔다 오고 난 후에 포교원장 하고 포교원장 끝나자마자 인도에 또 한 번 갔다 왔어. 그 11번째 갔다 왔는데 세 번째 가서 거지가 왜 거지가 됐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사색에 들어가 보니까 베풀지 않고 얻은 과보가 거지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 보시바라밀을 먼저 갖다 놓은 것이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받되 받을 생각 하지 마. 줄 생각만 해. 줄 생각만 하면 고가운 생각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고가운 생각도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외국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종단이 불교가 발전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겠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불법승 삼보지 의대로. 그쵸? 삼보. 삼보가 누굽니까? 부처님. 부처님 법. 부처님을 따르는 승가 스님. 그런데 여기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거기서 숫자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스님이 있어야지 부처님 법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님이 있어야지. 또 부처님 법이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이미 우리 인간계에 우리가 보는 현상계에서는 못 봐요. 못 봐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현실로서는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굴 보느냐? 스님을 보는 거야. 스님 가운데에서 스님이 부처님도 법도 스님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깊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님을 조계종에 지금 13,000명밖에 안 돼. 내가 볼 때는 한 3만 명 정도를 돼야지 그래도 되는데 너무 스님네가 안 계신단 말이야. 어? 그러면 스님이 스님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왕부를 누가 만듭니까? 일벌들이 여왕부를 만듭니다. 노약제를 먹여가지고 잘 키우면 여왕벌이 되는 거야. 똑같은 일벌로 태어나가지고 일벌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여왕벌을 만들어. 그래서 여왕벌을 잘 모셔. 그럼 여왕벌은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합니다. 일벌을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그냥 애행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일벌보다도 더 힘든 일을 여왕벌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굴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님이 스님을 못 만든다 하면 제가자가 스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세나라야 돼. 우리나라도요 경제 대국이 큰 나라가 되려면요 1억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억이 돼야지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 인구가 너무 작아요. 인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다문화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얼마 들어옵니까 지금. 응? 금방 방송 들어보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5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답니다. 베트남 한 나라만 하더라도. 왜 그런지 압니까? 안 나니까. 놓기 힘들고 기르기 힘드니까. 안 오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그래서 셋낳기 운동을 불교 신자부터 해서 셋 논 중에서 둘은 내 후계자로 키우고, 근데 이것도 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어린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나빠서 만들면 안 돼요. 집안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후계자를 위해서 전력을 들여서 불공을 하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날짜 잡아가지고 합궁을 해가지고 딱 어린애를 만들면 태어나자마자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명품을 만들었구나. 명품은 여러분 떨어져도 명품이에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부하라, 부모 말 들으라, 국가에 충성하라 안 해도 스스로 다 합니다. 이 기간이 시간으로서 못하나 16개월 걸려. 16개월. 8만 대장경이 16년에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은 내 후계자로 키우고 하나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스님으로 보내야 돼. 왜 그런지 압니까? 입자출가에 구족이 생천이라 했어. 구족이 천당에 가는 나타나는데 그 이상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 마야부인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놨기 때문에 천상에 가서 부처님이 제대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님으로 보내면은 아, 스님과 제가자가 하나구나. 내가 태국 가서 느꼈어요. 태국 가니까 질치면은 아이고 태국 국민들이 대단하게 신심이구나 했는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본 거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나이 젊은 어머님이 공양을 올리는 거야. 공양을 올리는데 아이고 신심이 대단하구나. 무릎 꿇고 따끈따끈한 밥을 갖다 올리는 것 같이 보니까. 근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자기 손자고 자기 아들이야. 태국은 다 무조건 절에 보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자와 승가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가 숭숭한다 이 말씀이야. 불교가 숭숭하면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잖아. 그것이 우리가 불국토지 뭐 다른 데 불국토입니까? 불교는 신도만 잘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안 되고 이거 아니거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신도가 됐든지 우리 다 같은 국민들이잖아요. 그게 불교야. 그래서 셋낳기 운동하자. 그러면 놓으면 길기 힘들잖아. 그래서 저를 정해가지고 비구, 비구니 스님, 우바녀들이 딱 태어나면 받아가지고 기르는 거야. 그래서 승가 영화원을 운영하단 말이야. 자원봉사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승가 정부에 인정하는 승가 유치원, 승가 초등학교, 승가 중학교, 승가 고등학교 나와서 해인사나 통도사나 범어사나 송강사나 승가대학에 보내고 중앙승가대학에 보내고 동국대학에 보내서 만약에 속인 간다 하더라도 세속에 간다 하더라도 불교가 세속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일하려면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스님 생활하면 더 좋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불교가 이바지할 일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의 포교야. 일자리 창출 포교. 알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포교가 중요해. 세 번째는 이러한 불교 회관을 곳곳마다 짓자. 이 세 가지 목표인데 일자리 창출 이런 회관 짓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성취가 되면은 불교는 불같이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면 나라는 국태민안이 되고 세계가 평화가 오는 세계가 불국토가 오는 거다.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이 법문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텔레비를 시청하시는 분들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여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첫째, 인도에 가면 망고나무가 많아. 근데 부처님도 망고를 좋아하셔서 원숭이들이 부처님한테 따라올렸어요. 망고를. 근데 내가 망고나무를 인도에 가서 깊이 들였다. 인도는요, 가서 보니까 벌판에 아주 초원지가 그냥 있는데 우리나라 잔디 깎아놓은 거 모양 그렇게 푸르러요. 풀이 못 자라.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다 뜯어먹으니까 풀이 자라려고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다듬어준 공원 같아. 그래서 야, 인도 사람들은 부지런하구나 했더니 그게 아닌데 짐승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뜯어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맣게 나오면 뜯어먹고 해. 그리고 인도는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가물 때는 계속 가물잖아. 그런데 거기에 망고씨가 떨어져가지고 메마른 상태에서 떨어져가지고 싹을 틔워서 난다. 망고씨가. 그러면 뭇 짐승들이 싹을 다 쌍둥 잘라 먹어요. 그러면 망고나무 각고 끝에 싹을 틔웠지만은 자란다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들도 자녀 길러보면 알지만 자녀가 그냥 못 자라잖아요. 계속 보살펴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망고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각고 끝에 싹을 틔워서 났는데 낫딱하면 무 짐승이 뜯어먹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 아름다리 나무가 됐다. 아름다리 나무가 됐다 하면은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부했죠? 부처님이 되셨죠? 더운데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또 인도는 무새들이 많은데 무새들이 갈 곳이 없어. 나뭇가지에 다 잡니다. 나뭇가지에서 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망고꽃이 피면은 하얗게 피는데 그 꽃 향기가 심리 밖에까지도 향기가 진동해요. 제주도 가보면 알지만 굴나무 향이 또 많이 납니다. 그 밑에 향기가 많이 나잖아. 그럼 꽃이 피면은 무새들이 와서 벌이 와서 나비가 와서 먹지요. 열매가 열리면은 주린 창대를 채워주지요. 가지는 새들이 와서 쉴 곳을 제공해지요. 그늘을 들여주니까 사람이 됐건 짐이 됐건 그 그늘에 와서 쉬지요. 공부하지요. 자지요. 망고 열리니까 배고픔을 없애주지요. 그러면은 망고나무를 위해서 있는 건가? 모든 생명체들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야, 각고 끝에 아름다리의 나무를 만든 망고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를 위해서 각고 끝에 그렇게 큰 아름다리 나무도 있구나. 우리는 나무보다도 못한 거야. 이 진리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왕궁을 뛰쳐나와서 6년간 각고 끝에 성불해서 45년간 중생과 같이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설법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면은, 야, 부처님과 망고나무는 둘이야.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바라기만 하지 나는 준 적이 없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 베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부처님 진리야. 우리가 부처님 되는 것도 발고열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상대방 괴로움을 빼주는 것, 발고열합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거야.
내 몸 하나 희생하더라도 상대방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불교는 당구는 홍익인간이지만은, 홍익인간 아시죠? 사람을 위한 이익을 주는 이념이지만은 불교는 요익중생이야. 모든 중생들한테 골고루 요익하게, 이익하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고, 이것이 불국토 건설이다. 이것을 불교 방송으로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 불국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시다. 어리차검도 보구어 일체야 등여 중생 당생 응나국 동경불량수 개공 성불도로다나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선생님께 성경 예의사를 올리겠습니다.